3월 1일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96년 전 나라 잃은 민족의 울분을 가슴에 안고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바로 그날입니다. 자주 독립을 외치는 함성은 한국은 일제에 굴복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개하고 무능력해서 누군가가 지배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다. 이런 일본의 왜곡된 선전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비극이요 또한 참담함입니다. 유태인 600만 명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을 때 유태인들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에게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나라가 있다면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600만 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숫자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 민족에게 나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을 안고 나라를 세우자는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1945년 대학살을 당한 다음 3년 후인 1948년 5월에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지금 나라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누가 깔봅니까?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선진 대열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 민족이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한국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꿈의 소원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국회의원이 돼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속도 있게 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1964년, 지금부터 51년 전 한국의 수출액은 1억 달러였었습니다. 그런데 13년 후 1977년 100억 달러를 수출했을 때에 세계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가 얼마를 수출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1조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50년 만에 10,000배나 발전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을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저절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며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보다 지름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시편 109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의 혀로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수없는 공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3월 16일부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소원할 터인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2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길이 여호와께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신이 사는 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만큼 살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힘들어 죽겠다. 살기 어려워 죽겠다. 죽겠다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암담하고 비극적인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은 이 땅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지 않고서는 그분을 붙들지 않고서는 이 캄캄한 세상에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반드시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길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을 계속 보면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을 모르고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우리는 이 공식에 따라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날 자를 만나고 얻을 자를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자식이 없어 슬픈 여자로 살아갈 때,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살아갈 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성소로 뛰어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자식도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는 3남 2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아십니까? 20년 만에 금의 환양할 때에 고향을 찾는 야곱은 부푼 가슴을 안고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이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는 암담한 소식입니다. 뇌물을 보내서 형의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때 야곱은 약복강에서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변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대 형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수처럼 만나야 했었는데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둘은 형제애를 나누며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상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뇌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20년 세월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복강의 기도는 형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에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대 사역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전파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죽하면 침상을 메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질병을 아십니다. 사람들이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는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어떤 약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병원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방법, 기적을 통해서 병 고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의사가 많고 병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필요할 때 특별 은혜를 베풀어 기적의 현장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고쳐주심으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조용기 목사나 혹은 김창인 목사나 혹은 김산환 목사 같은 분들은 폐결핵 환자였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폐결핵 하면 죽을 병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옮긴다고 상종도 안 했습니다.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사랑 권사님의 큰아들 되는 아들이 군 입대를 했습니다. 전경으로 복무를 하는데 어느 날
한쪽 다리가 오그라붙은 거예요. 아무리 의학적으로 펴려고 해도 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허벅지를 잘라야 살 수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잘라야 되느냐, 자르지 말아야 되느냐,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발을 짚고 그냥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발가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고쳐주셔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 지금 거제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나집사님도 병원에 계실 때 장례 준비를 하셨던 분입니다. 장례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죽지 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 위에 얼마나 좋은 시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동기를 여러분들에게 부여해드리고 이번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런 치유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는 기도하면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3절의 치료는 육체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병상에 있을 때 나를 붙드시고 누워 있을 때 나를 고쳐주소서. 이건 육체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그 다음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쳐주소서. 이것은 영혼의 치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출생할 때 원죄를 가지고 출생합니다. 이 원죄는 믿을 때 깨끗이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원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확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의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본능적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능적인 죄는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주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이른바 무욕, 혹은 정욕, 혹은 명예욕, 혹은 권세욕, 혹은 시기, 혹은 미움, 혹은 교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배워서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적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미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그 교만을 은혜로 감싸주시고 그 시기를 은혜로 감싸주시고 미움을 은혜로 감싸주시기 때문에, 감싸졌기 때문에 교만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시기가 표출되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죄로 거짓말 혹은 불순종 혹은 말씀 거여 혹은 살인 혹은 도적질 혹은 간음, 이러한 죄들이 우리를 또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또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납덩어리를 가슴에 단 것처럼 무겁게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참된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용서치 못할 죄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치료로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면 은혜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런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기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늘 하지만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 이후의 생활 속에서 남을 비판하기나 하고 남을 정죄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언제나 불만 속에 산다면 이 사람은 기도에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있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눈을 감는 것은 다른 것 다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성공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듯이 자기 자신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이런 달라지는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영혼의 평화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암병에 걸렸을 때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암균에 의해서 죽는 사람보다는 심리 상태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긍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대를 가지고 준비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